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 때문이라면 사랑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들 가운데 있는 메시아의 모습은 왕입니다.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신 것, 메시아가 왕이신 것은 하나도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큰 영광 중에 임하실 왕으로 생각하고 기대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고난받는 종으로, 고난받는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우리들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문제는 해결하시고 환경을 여시는 구원자. 말은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그 생각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되 죄를 미워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치시는 것이고 우리의 문제와 환경을 통해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실제 주님의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높고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까지 당하셨던 고난과 모욕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께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억지로 씌워놓고 머리를 치며 유대인의 왕이여 유대인의 왕이여 조롱하고 침뱉고 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 앞에 절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말과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실제 왕에게 쓰는 말이고 행동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높여서 부르고 높여서 존중하는 마음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신들의 왕이라면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예수님을 향해서는 서슴없이 행하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이 자색 옷은 붉은 옷을 말하는데 당시 귀족들이 입던 특히나 왕족들이 즐겨 입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왕들이 입는 옷들은 비단결처럼 부드럽고 하늘하늘하며 흘러내리는 듯한 윤기나는 그런 천을 사용을 했겠지만 예수님께 그 고급진 천을 사용을 했겠습니까? 대충 주변에 눈에 보이는 붉은색 무더기 같은 옷들을
누더기 같은 천들을 그냥 둘둘둘둘 말아서 예수님 몸에 걸쳐놓고 그걸 붉은 왕을 상징하는 붉은 옷이라고 하면서 입혀놓은 거예요. 또 왕처럼 만들기 위해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덮어 씌워 놓고 있는 힘을 다해서 짓눌러 버렸죠. 성탄절에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연극 분장을 해도 이거보다는 나을 거예요. 또 십자가 위에 매달았던 이 죄패 가운데에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놨습니다. 근데 불려지는 이름이 유대인의 왕이지 그것이 쓰여진 게 유대인의 왕이지 거기에 있는 내용 자체는 그게 죄를 상징하는 죄패거든요.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저도 실제적으로 본 거는 아니지만 예전에 그 야인시대 같은 드라마 이렇게 보면 그때 깡패들 소탕작전 하면서 이 목에다가 그 각자의 이름을 크게 이렇게 써붙여 놓고 포승줄로 손을 묶은 다음에 그걸 끌고 가는 그런 식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깡패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써놨던 그런 죄패와 다르지 않은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조롱 섞인 말을 예수님 머리 위에 그 십자가 위에 매달아 놓았고 요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히브리어와 로마어, 헬라어로 3개국어로 번역을 해서 그 위에 써놨다는 거예요. 모든 나라 말까지는 아니어도 그 당시 가장 영향력 있고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써놓고 지나다니며 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보면서 함께 조롱할 수 있도록 그 말을 써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 혹은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조롱하며 입혀놓았던 그 모든 것들이 내용적으로는 조롱하는 의미였겠지만 어쩌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사람들의 무지함을 역으로 이용하신 그래서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입으로 비록 조롱하는 의미였긴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입으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게 하신 지금은 그 의미를 뜻도 의미도 깨닫지 못한 상태였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들의 입을 통해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선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을 변화시켜 더 큰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가진 문제와 어려움으로 두려워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환경이 세상이 우리들을 조롱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비록 조롱 섞인 말이지만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지만 그것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실 때 더 큰 은혜와 감동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단 내 의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지켜보던 사람들의 조롱을 한번 봅니다. 메시아여 스스로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으면 내려와 보라 희롱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0절로 31절 말씀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희롱을 합니다.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하냐면서 조롱하고 그들이 언성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어긋나니 사람들이 예수님께로부터 돌아서 버렸어요. 며칠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왕이 들어오시는 것처럼 거의 그의 준한 모습으로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긴 개선 장군이 들어오는 그 행렬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열렬히 환영하며 잎사귀를 흔들고 옷을 바닥에 깔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었습니다. 드디어 자기들의 기대대로 로마 병정들을 물리치고 빼앗긴 나라를 다시 세울 줄로만 알았죠. 근데 놀랍게도 그 행렬이 지나가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처럼 로마 병정들에게 어떻게 하면 잡힐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분처럼 죽기를 작정하신 분처럼 로마 병정들에게 힘없이 붙잡히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어디로 갔을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실망하며 그 곁을 떠나갔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예수님께 환영했던 군중들이 성난 군중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해 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분입니다. 본래부터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꼭두가시 주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소원을 빌면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하루 3가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는 더더욱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사람들의 기대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을 물리쳐내고 거기에 무너졌던, 사라져버렸던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져야 될 고난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짐으로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의 잔을 대신하여 마시고 우리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었던 이 죽음에서 일어나사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무시하고 험담을 해도 예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본인이 해야만 하는 일,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로 6절 말씀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모습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찔리시고 상함받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오해하고 내 생각대로만, 자기 뜻대로만 행하려고 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주님도 기꺼이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우리의 무지함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악한 우리들의 이기적이고 교활한 마음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침을 뱉고 욕하고 조롱해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은 기꺼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만이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살릴 수만 있다면 기꺼이 고난도 죽음도 참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보다 더 많은 열매와 결과들을 맺음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생각해 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서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내가 내 삶 속에서 표현할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는지는 각자의 삶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모습은 다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때문이라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말고는 어떤 것도 어떤 방법으로도 그 은혜와 사랑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내 주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지만 너무 막연하지만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이 보이고 방법이 생겨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교롭게도 이번 사순절 묵상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짚어보고 확인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사람들의 모욕과 수치와 또 죽음 앞에 순종해 주신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말로서만 그것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정말 나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이 그 사랑 때문에 나도 행할 수 있고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차원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하나님 고민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문제 때문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어수선한 우리의 마음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육신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신 주님께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사랑이 확인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